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한우를 올리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마치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왕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당신의 왕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과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사실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또 이 기쁜 날이다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종려주일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향해 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서 당신의 승리를 전제하고 선포하고 이제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승리를 한번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잘 들으시고 따라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따라 하라고 그러나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별로 실감도, 감흥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잖아요? 가고 계신데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다르시겠지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나귀가 누구를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몸이 맞지 않아서 뒤뚱뒤뚱 하면서 거의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달락말락할 만큼 작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나귀이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풍채와 위엄을 그렇게 크게 드러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두 가지 이중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연약한 초라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 권세 있는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지난주에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주제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왜 회심해야 하는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사도들의 설교 중에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120명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뭔 일이 오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갑자기 번쩍 일어나더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1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의 설교의 내용인데, 이 설교의 내용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꿀 것이며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거다, 이런 말은 사실 같은 말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울 것인지에 대한 그 비전을 지금 베드로가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다시 다윗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의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다루면 좋긴 하겠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더 묵상을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질문을 듣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뒤에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앞에 있는 하나만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삶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쭉 갔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이쪽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성경에는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누구를 찬송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고요. 내 인생도 거두기 힘든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좀 신뢰가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 제가 잘 아는 저희 아이가 특성을 한대요. 잘해야 되겠습니까? 잘 못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저의 모습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대학부에 또 하나의 학생이 하는 거로 저는 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무엇이든가 무엇을 하면 그게 마치 내 얼굴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을 위한 창조의 그 피조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에 걸맞는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수준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는 걸맞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오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같이 참석했는데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은 우리가 보면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선한 일의 본래적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 하면 그 기능을 다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었으면, 어떤 성경책을 만들었으면 이 성경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를 만들었으면 마이크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 목적에 합당하게 그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해요. 딴따따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죠. 가정이라는 어떤 것일까?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충분한 사랑과 비밀스러운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어디서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가족끼리만 나누는 그 비밀과 그런 사랑을 공유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때로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세 번째 목적은 인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그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그 의도와 목적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의 순수성. 의도와 목적이 순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현상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어디서부터 생길까? 물론 무엇인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목표 성취를 달려가는 것도 열정이죠. 그러나 열정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정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거룩함과 정결함에 있습니다. 목적의 순수함, 동기의 순수함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가대를 할 때 우리가 성가대의 순수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거기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동기가 그 안에 개입이 되면 그 열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왜 어떻게 하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길까? 이게 흐려지면 안 되는. 공부를 할 때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한다. 그것도 물론 열정이 생기죠. 그래 정말 공부를 할 때 큰 열정, 남의 모르는 큰 열정이 생기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떨 때 가장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우리에게 생기는가? 그거는 순수한 목적, 순수한 동기가 생길 때 우리에게 그 열정이 생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어가는 각각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작품은 저는 출애굽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던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가 갈려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잔라적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엄청난 광경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무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꼬리가 잡힐 듯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오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추격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중간 경계를 명확하게 그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왕궁을 보면 다윗의 왕국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행복한 시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일을 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세 번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사건이라고 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시죠?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하려고 했다가 절반만 띄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하려고 하다 절반만 띄어서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 동기의 순수함을 보는 거죠. 왜 그가 다 드리려고 했다 절반만 띄었을까요? 동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목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가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고 리더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싶었던 그의 동기가 불순하자 열정이 떨어진 거죠. 열정이 떨어지니까 결정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결정이 바뀌니까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초대교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는 그 가정이 아름답고 선하게 기능하도록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느 직장에 가게 했다면 그 직장에서 나로 하여금 그 직장이 아름답고 선한 온전한 기능을 다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제 기능을 다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견고하게 잡고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의 방법으로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은 그분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본문에 설교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은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잘 비교해서 보면 이런 사건을 우리가 유추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어부로 살아갈 이 베드로가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점점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으니까 굉장히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 좀 놀랍다. 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옆에서 보면서 야, 또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내가 저 일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횟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될 텐데 어느 타이밍에 도울까? 어느 타이밍에 도울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번번이 놓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갈릴리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중에 베드로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니까 자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계신 것입니다. 거기 고향으로 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내 고향으로 간다. 내 친구들 만난다.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보여줄 거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돕고 있는 장차 수제자가 될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서 자기 장모조차도, 자기 장모님조차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졌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 예수님 혼자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나는 뭘 돕는 거야, 내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흔히 말하는 말로 그냥 부수적인 일만 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실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모님이 그 열병 치유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아무래도 마음에 깊은 고민이 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고향이니까 늘 있던 곳에 가서 자기 배가 어딘지 아니까 저녁 나절에 해가 어룩 질 쯤에 고기를 잡으러 밖으로 나가서 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너무 허탈하고 그렇게 힘이 빠져서 아침에 동터오르는 해를 보면서 있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많은 무리들이 이 바다를 향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자기 배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배를 좀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밤새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 배를 타고서 사람들에게 쭉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와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고분고분한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이게 번역된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서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해야 하냐는 겁니다. 주님, 제가 사실은 어젯밤에 주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마워서 또 우리 장모님 고쳐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사실은 밤에 와가지고 몰래 고기를 잡아다가 주님 일어나실 때 제가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대접하려고 사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주니까 너무 좋으네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빨리 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의도였다면. 근데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겠냐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지금 쭉 하면서 베드로가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발견하나요?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과 베드로의 비전이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원했던 그 자리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그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름의 차이가 베드로와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속에서 마음에 불끈불끈 오르는 혈기와 분노를 갖게 했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내게 됐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자기가 혼자 나가서 고기나 잡아야지 하는 마음을 잡다가 다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에 많은 고기를 잡고 나니까 자기 전 생각들,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창피스러움 앞에 서면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내 비전과 그분의 비전이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참 많이 있어요. 어제 새벽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과 어려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20장에 가면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8절에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 앞에 있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근데 정말 두려운 사건은 뭐였냐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됐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는 못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을 너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모세를 거기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하면 되냐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요 정도 실수했다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데, 모세가 이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걸 주저앉게 배워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결국 모든 것 다 망가져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과 우리의 영광의 수준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모세는 지금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가 분노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자기가 분노하는 것조차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한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요. 그러나 더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내 아이디어와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동의하시고 따라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주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면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12년째 사역을 하면서, 요즘 12년 소리를 자주 하네요, 하면서 마음에 감사,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 마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지어서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여전히 예배당에 발을 밟을 때마다 마음에 오는 잔잔한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예배당 때문에 오는, 건물의 아름다움, 화려함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여전히 홍해라고 하는, 홍해도화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속 리마인드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전에 9시 30분에는 영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격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어떤 분을 다시 같은 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다시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건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느껴지는지도 모르고 저도 지금 이 상황이 꼭 맞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버지니아 대학에서 이쪽에 주차장 저쪽 땅을 사가지고 주차 타워를 만들고 여기다 모노레일을 깔아가지고 UBA를 이렇게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주차장을 다 이렇게 끌어내서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제가 그때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노레일이 여기다 짓는 모노레일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이 철길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구글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구글에 보면은 여기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저쪽에 왼쪽이 교회인가 이쪽이 교회인가? 네, 이쪽이 교회이고 이쪽에는 UBA 지금 병원과 캠퍼스가 있는 곳입니다. 철길이 이렇게 해서 캠퍼스 안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서야 제대로 알았어요. 정말 저라도 제가 UBA 관계자고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될런지 안 될런지 저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 사람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의지가 지금 저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떠도는 루머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저 얘기를 들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건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왜 내 가슴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여기 만약에 정말 그런 버지니아에 여기에 주차 타워가 생기면 여기가 낮잖아요, 지대가. 저기는 높고. 여기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다 세웠어요. 저들은 안 세웠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냐 하면 위에 전도 문구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거는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안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문안으로 하기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God is waiting for you. 맞아요? 저 문안을 이 지붕에다 달면 29번을 타고 가다 겨울 같은 데는 저 이 문안이 보인다고요. 여기 주차 타워가 만약에 생기면 저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을런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답을 찾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봤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그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 플랜 10년 차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그런 이야기.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가서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2번 쾅쾅 쳤어요. 자기 분노와 자기 화를 몰아가지고요. 그러면서 모세는 아마도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했다고 틀림없이 생각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긴장감을 가지며 주님 앞에 자기가 원했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속상해가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하다가 다 실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고서 그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그 베드로의 심정, 그때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냐입니다. 그 마음, 자기 부정이잖아요. 내가 했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하나하나, 어투 하나하나, 끝말 하나하나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의 음성이 들릴까요?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여기에 모이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정리하고 정돈합니다. 합리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우리 스스로 막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왜 회개해야 하는가? 뭐 회개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 있어서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 지붕 위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면 웬 지붕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지붕에 그 표지를 달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문구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유비의 이사가 돼가지고 여기에 주차타워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유비의 기증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셨습니다. 홍해의 댐을 막아가지고 댐을 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지나가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무엇인가 딜리버리를 음식을 해가지고 그걸 공급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큰 틀 안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곧이어서 고난의 자리로 가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실 그 영광, 우리 교회도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